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사장 직분이 바뀌면은 율법이 반드시 바뀐다 하면서 신약의 선자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율법 곧 옛 언약이 사라지고 새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져 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항상 사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뜻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낭독한 본문의 핵심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십시다. 크게 셋으로 나눠보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영원한 제사장과 언약에 관한 주제고요. 20, 21절에서는 이 제사장은 맹세로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온전케 하신다 하는 주제입니다. 왼편에는 그것을 훨씬 자세하게 풀어놨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 셋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이 줄거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반면에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은 분이시고 레위 제사장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를 못하고 그 수요가 따라서 많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그렇다면 전의 계명 곧 옛 언약도 연약하여 항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걸 여기서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데서 확인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언약인가. 맹세. 하나님이 맹세로 예수를 영원한 제사장 세우신 데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부분 가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한가운데 옛 언약이 연약하다는 내용이 18절, 19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앞뒤로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그분을 통한 영원한 예배가 앞뒤로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부터 19절에서는 옛 언약의 연약함이 강조가 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이 멜기세덱 반차가 뛰어나다는 것이 이 오늘 읽은 이 부분의 강조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강조점이
강조점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다양하게 보아야 할 겁니다. 자, 16절 봅시다. 처음에 그가 나오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지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의의 태양처럼 떠오르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주 섬세한 용어를 구사해 가면서 이 구약 내용, 말라기나 이런 또 이사야서 이런 경우를 압축하는 표현을 한 이 동사에 담은 거예요. 얼마나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섬세하게 기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기는 어렵지만 읽을 때에 이런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런 걸 마음에 두고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제사장이 되셨다 했는데 뭐가 지금 핵심적으로 대조가 되냐면은 율법과 능력입니다. 이 법이라고 새긴 이 율법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서에 14번 나옵니다. 12번은 모세의 율법을 직접 가리키고 있고요. 2번은 그 율법인데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서 이 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비에 새겼지만은 장차 성신을 부어주실 때는 새로워진 우리 마음에 그 법이 새겨지는 거죠. 딴 법이 새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육체에 상관된 계명과 무궁한 생명의 대조에 있습니다. 계명이 육체에 상관된 것이듯이 생명은 당연히 성신에게서 오는 거겠죠. 그죠? 이 주제가 이제 히브리서 좀 이어서 또 나올 겁니다. 계명의 법이 육체에 상관된 것이 무슨 말인가? 육체의 예법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대속죄일에 속죄제의 염소 또 송아지의 피라든지 피를 뿌리는 거죠. 그죠? 지성소까지 뿌리고 또 시신을 접촉한 자를 정결케 할 때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양심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그 육체를 이 피와 잿물로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한다는 것은 이 성막제사, 이게 육적인 것이란 말이죠. 육체와 상관된 장막에 쓰이는 그 제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죠.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무려 40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지내다가 그 후에 속죄제 번제들을 드려서 정결한 상태로 온전히 회복이 되죠. 한나가 사무엘 낳았는데 이게 무슨 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일 리가 없죠.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한나의 여종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죄일 수가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저 아들 하나를 얻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 왕이 없어서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는데 그 시대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답을 구하고자 드렸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한나가 성막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도 날마다 상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새벽과 오후에 저녁에 제사장이 드린 그 기도에 누구보다 참여했겠죠. 한나가 출산 후에 40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게 하신 뜻이 한나가 아들을 간절히 구하던 목적이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목적이었습니다. 한나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부정의 상태를 정하셨죠. 이게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막 제사와 관련된 예법, 육체 성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성신으로 하늘 예배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대조해서 그림자와 같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하늘 예배의 그림자와 예표로서 성막 제사를 세우셨는데 이게 육체와 상관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이 성막에서 짐승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하늘 성소에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제사를 가리켜서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한 겁니다. 희생의 피는 백성의 죄로 더러워진 성막을 정결하게 만들 뿐입니다. 짐승의 피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짐승의 피 자체가 우리의 죄값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레위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려야 했던 것처럼 장차 자기 죄를 없이 할, 영원히 없이 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 잠시 제사장 직분을 맡고는 거기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앞서 9장 13절에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뭔가 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바로 이어서 14절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신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나중에 좀 살필 겁니다만은 아무튼 이 번역들 하십시다.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과 달리 그 직분에서 영원히 물러나시지 않으십니다. 재림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고 사람 인성을 포기하시는 것, 버리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이 뭔가? 우리 구원이 뭔가 하는 것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17절은 이유인즉슨 하고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증거하기를 하였도다 했는데 거기 인용된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편 110편 4절인데 1절에 나오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이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도다보다는 하도다가 나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제를 전하려고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거기는 성신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성신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성신께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죠? 항상 성신은 성경의 성신이시고 그리고 성경은 성신의 성경입니다. 딱 붙어 있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신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는 겁니다. 성신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안에서. 영원한 대지상을 믿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에 세우셨습니다. 직분에 세우셨습니다. 성자께서 세상에 오시기 오래전에 성자에게 성부께서 이 뜻을 알리셨고 성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성자는 기뻐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귐을 성신께서 다윗더러 이상중에겠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이니까 자기 후손이면 당연히 자기 왕위에 오르실 텐데 그런데 그분이 아울러 제사장이 되실 거라 하는 예언을 이상을 보았던 겁니다. 역대상 17장 14절도 그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 7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조금 달라요. 역대상 17장 14절에서는 장차 올 메시아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될 거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 하는 말입니다. 내 나라면 왕직을 말하는 건데 내 집이라고 성전이잖아요. 메시아를 내 집의 직분자로 세운다. 이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암시거든요.
다윗이 이 신비한 일을 얼마나 알았을까? 아마 다윗처럼 삼층천에 올라간 이 바울 정도 되어야 제대로 알겠습니다만은, 사도가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 신비한 일을 이루셨다 하는 이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알았던 이 신비한 일의 신비로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종교의 신비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방금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인명에서 살폈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 제사장 되신 이유를 18절에서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 계명이 폐하는 사실입니다. 이전 계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의 계명, 시간적으로 앞선 계명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서 맨 처음에 나온 옛적 계명,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전 계명이 폐한다는 것은 옛 언약이 사라진다는 거고, 옛 언약이 바뀌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그렇죠? 이 전의 계명이, 이전 옛 언약이 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약하고 무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이 뭔가 19절에 나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 내용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이 의미를 잘 풀어 설명하는 말씀이 9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한다 하셨는데, 짐승의 피를 어떻게 양심을 깨끗하게 하냔 말이죠.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운데, 황소 한 마리 가지고서 우리의 작은 죄 하나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 자체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어 하늘 예배, 하늘의 하나님께 나가게 그 자체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못하는 이 무력감이 옛 언약의 연약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익, 이게 유익 중에 유익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이건데, 이걸 누리게 못하니까 무익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죄를 심판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연결될 겁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목적을 율법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분의 육신에서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처럼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이제 영원한 대지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허문 옛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신 언약을 새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더 좋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 하반절로 가죠. 이 사실에 비추어서 19절 하반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이 이해라는 말하고 생긴다는 말이 사실 한 낱말을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뭘 들여왔는데 앞서 들여온 것 외에 따로 뭘 들여왔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혼인의 이익을 썼어요. 그러니까 조강기차를 버리고 새로 아내를 드릴 때 이 낱말을 썼는데, 성경에 그런 뜻까지 붙일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율법이 온전케 못하기에 더 좋은 것이 생겼다 생각이 들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율법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난 거구나. 이게 평범한 생각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옛 언약 외에 그 나은 소망을 친히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잊기 쉬워요. 옛 언약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절로 소망이 생긴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 한다. 나는 하나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져서 안 되는데 그런 식의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참 쉬워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논리, 우리에게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논리에 갇히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얼마나 뛰어난 진리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논리로 설명을 다 해버리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가져오신 겁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에 관한 교훈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히브리서 6장 18절. 그걸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소망은 하늘 성소에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것과 붙어 있죠. 우리의 소망이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 이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더 좋은 소망에서 더 좋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서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읽으실 때마다 항상 염두될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 바라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보다 낫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읽힐 수가,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더 좋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새 언약은 훨씬 좋다. 이전 언약과 비할 수 없이 좋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하다.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것만큼, 더 좋으신 만큼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다 합니다. 왜 새 언약이 더 좋으냐? 중보자께서 예수님이 그만큼 실은 그보다 더 좋은 분이신데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의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는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텐데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이죠.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로 나아가고 또 이어지는 6일 동안 우리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형편과 처지에 놓일 때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바로 시인의 기도, 고통의 기도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에 우리 지상의 삶의 핵심이 뭔가 어디 있나? 기도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말씀을 계속 읽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그러면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20절,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맹세가 4번이나 나왔습니다.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 되게 하셨다 교훈하는 거죠. 21절에 맹세가 저희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 예수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위 제사장들이죠.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로 되셨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또 이 주제가 나올 거니까. 히브리서의 선자는 하나님의 맹세에 관해서 3장과 6장에서 교훈한 바가 있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셨습니다. 그것과 정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거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약속을 하셨죠. 정반대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맹세가 지금 예수를 영원한 제상으로 삼으시는 맹세로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는데 이 맹세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는 일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복주겠다 하실 때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맹세하신 대로 멜기세덱 반차의 대주상이 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로 오실 메시아의 종에게 맹세하며 네가 영원한 제상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율법, 특히 레위기 법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레위 제상을 세우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죠. 레위기를 연구해 보면 바로 그것이 핵심이죠. 다음 부분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선자는 예수를 대지상에 세우신 그 성부를 예수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분이 맹세로 예수를 대지상에 세우셨습니다. 이어 나오는 시편 110편 4절 네가 영원히 대지상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엄밀하게는 네가 영원히 제상이라 하신 게 성부가 성자에게 하신 그 내용이죠.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다윗이 말한 겁니다. 다윗이 성신의 감화를 받아가지고서 이상중에서 여호와가 자기 주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서 썼는데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본 거죠. 이상중에서 보니까 맹세하며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신 것을 보니까 뉘우치지 아니하실 거다.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다. 확신을 다윗이 하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상 중에 성부께서 네가 영원히 제상이라 말씀하신 것은 창세전에 영원한 중에 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모든 일을 협의하시는데 협의하시는 일 중에 필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교훈하니까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영원한 중에 협의하시구나 그리고 이루고 계시는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삼위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일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관계와 사귐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다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만큼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아뢰던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 듣듯이 서로 마음을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만큼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상반절의 요지입니다. 이게 이른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관계요, 사귐 혹은 줄여서 언약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항상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성부의 맹세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이 맹세가 중요하면은 선자가 이와 같이 새긴 낱말에 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자가 쓴 낱말은 이보다도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 선자는 이미 주님께 써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신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만큼이라고 번역이 거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와 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앞에서는 얼마큼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 정도가 더 나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나 이런 거겠죠, 그죠? 번역하기 어려워서 선자가 언어의 한계를 절감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가서 뛰어난 계시를 듣지만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고백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었습니다.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일 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말이 쉬워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아무도 이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새 언약에 중보되신 일은 신비합니다. 어린 사람이나 초심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이용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의 중보자께서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들을 다루죠. 왜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각각 나눠서 다루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읽을 때 사람의 논리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 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놓치고서 논리로, 대체로 논리는, 인간의 논리는 차가운데 그 차가운 인간 논리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설명은 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해주신단 말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변정하느라고 변정하게 되면 논리를 써야 되는데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변정을 해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기독교이니까 우리가 주님이 구원자이시니까 내가 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항상 견져야 되는데 방법은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날마다 맛보지 않고서는 금방 이 논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논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경험에 갇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경험으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이런 신앙 경험을 했다 하고서. 그러면 경험한 내가 더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냐면 은혜가 희석이 되어버리고 급기야는 공로가 독약처럼 번지면 마침내는 자기 자랑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이는 겁니다. 새 언약의 보증, 중보자가 되신 진리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살필 거니까 두 번째 주제로 가십시다. 이 주제는 16, 17절에서 이미 다룬 겁니다. 제사장은 수요가 많은데 죽음을 인하여 항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죽어서 늘 영원히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에 세움받았지만은 영원히 계시는 중보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는지 전에 유대교 문헌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영광구름에서 나오는 불에 삼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렵죠. 게다가 자기의 봉사로 온 백성이 새해에 성막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직무를 다 마칠 때까지 무거운 책임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날만 아니고 그걸 준비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무거운 책임감을 대제사장이 느끼는지를 그 문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자기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간절히 메시아를 바라고 또 바랐겠죠. 자기는 곧 죽어 세상을 떠나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이어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이 14절은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관사, 단수 정관사가 나와요. 그분. 그래서 선자는 항상 잊지 못하는 레위 제사장과 달리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고 강조합니다. 똑같이 있다 했는데 영어가 좀 달라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하고 레위인이 있는 거하고 좀 구분했습니다. 이 낱말은 함께 있는다,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홀로 있지도 못하고 함께 있지도 사실은 못해요. 오직 주님이 홀로 영원히 직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이 갈리지 않는다는 말은 침해당하지 않는다, 아무도 못 뺏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25절과 연결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고 새긴단 말이 퍽 드문 말인데요. 어디 나오냐면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오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라 거기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조금도 억눌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와 생명의 하나님께 영원히 다가가게 하실 겁니다. 여기 이 낱말 온전이라는 말이 이 두 가지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말, 또 조금도 어떤 나쁜 상태에 있게 안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시고 또 하나님께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그 마지막 성경에 나오죠. 얼마나 큰 목자이신가. 그분은 모든 양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양은 양인가? 내같이 힘없고 약한 양,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봐도 이게 내가 주님의 양이 맞나? 내가 과연 인도를 받아가나?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은데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끄십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데 있습니다. 선자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위하여 항상 사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항상 사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간구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달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이 간구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도 기도하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겁니다. 사도가 항상 기도하라 한 것은 주님이 항상 사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아버지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 간구에서 저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만이 그리스도의 기도가 간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가. 아니,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인 것을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성신께서만 깨닫게 하심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겸손히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 기도가 그리스도의 간구와 더불어서 아버지께로 이제도 올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